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물과 식량과 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는 물가 근처 식량과 소금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4대강의 지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가능하고 주변에서 소금이 나는 강 하류에서 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소금을 넣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었지만 이 고대에는 소금을 넣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가진 자가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고, 이 당시에 소금이 귀해서 이윤이 높아 대부분 권력자들의 전매품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흰색의 금이라고 불리며 같은 양의 황금과 맛 교환될 정도로 비쌌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렵에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며 이 대상을 했던 3대의 교역 품목이 소금과 황금과 노예인데, 실제의 12세기에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그 노예의 발바닥 크기만한 소금판과 맛 교환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소금물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의 그 양수가 바로 이 소금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이 소금물에서 태어나지만 그 이후에도 소금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체 내 혈액과 유액, 세포액 중에 약 0.7%가 염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이 소금의 양은 약 15g이며 소와 같은 짐승들은 약 하루에 30g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은 혈액에 포함되어 전신을 돌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염산으로 변해서 소화를 도우며 신경과 조직의 역할을 정비시킵니다. 인체에서 소금이 결핍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식욕이 감퇴하고 피로, 권태, 무기력,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식염수를 투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소금이 이처럼 중요하고 좋다고 해서 너무나 또 많이 섭취하면 그 반대의 부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의 소금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필수 보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심장암 걸리신 분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그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도 심장암에 걸렸다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심장은 소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심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염통이라, 소금통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소금은 옛날부터 부패를 방지하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으로 여겨졌고, 또한 신비한 의미가 부여되어서 신성의 상징으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소금은 변함없는 신뢰와 계약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대인들은 예배 때에 소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짐승의 고기에도 소금으로 짜게 했습니다. 성경은 소금의 맹세, 소금의 언약,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내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너와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체결에서 이 언약의 체결식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렀습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부패하거나 침식되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데, 즉 영원 불변의 언약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 문장의 문맥의 순서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작은 범주 내에서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의 배경이 좋거나 신분이나 지위가 남다르게 높은 사람에게도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에서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소금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의무, 어떤 희생과 봉사, 사랑, 이런 것들이 물론 교회 안에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행하고 교회 밖에서 행하지 않는 거, 그거 아니다.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저 세상 속에서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면 참 교회가 아니냐. 물론 형태적으로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인가 아닌가 누가 판단해 줄까요? 세상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과연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때로는 어느 교회들은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비춰지고 소문이 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 교회는 뭐가 어떻대? 막 싸운대? 뭐 했대?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날 때에 세상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의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올바른 평가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종교나 철학적인 가르침에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 혼자만이라도 깨끗하고 고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에 거하는 겁니다. 어떤 권력과 명예도 거부하고 이 동굴 속에 숨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 혼자만 거룩하게 잘 살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부딪히며 함께 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이다. 주님은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새로운 제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지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바로 이 말은 소금의 정체성, 소금은 짜게 하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지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로 갖은 양념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간이 맞지 아니하면 맛이 없습니다. 이때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해주고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이거, 바로 이것이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라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새댁이 시집으로 와서 처음으로 열무김치를 담게 됩니다. 열무가 하도 싱싱하고 좋아 보여서 이 열무를 사긴 샀는데 사실 김치를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댁이 처음으로 김치 담기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자, 열무에 소금을 절인 후에 열무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새댁이 그걸 몰라요. 처음 시도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절인 이 열무를 보니까 이 곳곳에 아직도 녹지 않는 그 소금이, 굵은 소금들이 그대로 배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 생략하고 고춧가루 넣고 뭐 가진 양념을 해가지고 김치를 담궜는데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그리고 처음에 먹을 때는 맛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입에 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녹지 않는 소금,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이니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제자이니 소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은 소금인데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금인데 녹지 않는 소금. 사실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없는 만도 못합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저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해주고 삶에 적용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율법에 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만을 바라보았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바른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잣대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당시 유대 사이에 소금은 맞았지만 바로 녹지 않는 굵은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소금이 맛을 낸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인데 단순히 품잡는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녹아져서 그 세상을 섬기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기도를 하고 어떤 보이는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거룩하다, 성경이 말한, 주님이 말하는 거룩은 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굵은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그 세상의 사람들 속에 함께 부딪히며 뒹굴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섬기며 자신을 녹여내는 것,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내 자존심이 죽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내 교만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명예가 산다고 한다면 굵은 소금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야만 세상이 변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생명, 바로 짠맛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을 물에 집어넣으면 짠물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 사회와 집단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속에 모래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래는 물을 짜게 하거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래가 아니라 바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시지요? 물론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설렁탕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소금 먼저 치지 않습니까? 소금 안 친 설렁탕 맹맹해서 어떻게 먹습니까? 반드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소금을 치든 아니면 김치를 집어넣든 해서 먹어야만 이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냉랭하고 사랑이 메마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그 가정 속에 스며든 그 성도 한 사람, 그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가정을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가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목장 속에, 예일의 공동체 속에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누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의 문제들 아닙니까? 약점 없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리 대단히 잘나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 뭐라고 막 자꾸 뒤에서 험담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들 아닙니까? 우리 이거 극복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 소금과 같이 녹아진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도 지금 존재하는 거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목장에서의 목원들이 목녀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목원을 갖다가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서 두들겨 패겠어요? 뭐 하겠어요? 목녀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더 녹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더 녹아져야 되겠다. 내가 이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목장은 살아날 거고 그 목장은 변할 겁니다. 그런데 다 녹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번 나 녹여봐.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녹여지겠습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겠지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우리가 오늘 갈등하고 싸움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에요. 목사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내보냈다면 이제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가 녹아지지 못한 소금과 같은 결정체로 있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가 녹이지 못하고 내 열등감을 내가 녹이지 못해서 결국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여전히 뭐 내가 다 녹아진 거 아니지만 그래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나를 녹여내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업계의 선구자였고 필라델피아의 YMCA 회장을 지냈던 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비누는 사용하는 대로 차츰 작아져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되고 만다. 참으로 한심한 일 같으나 그동안 쌓였던 때를 다 빨아서 깨끗한 것이 되게 한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무용한 것이다. 자기를 희생하여 이바지함을 아는 사람은 이 좋은 비누와 같다. 자기를 아끼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는, 녹지 않는 비누와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비누 하나 새 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놓았어요. 왜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치약도 하나 새로 꺼내놨어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점점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사라짐으로 새로운 것들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이 시대 속에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2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주변에는 술집도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은 청정지역, 오염이 없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교회를 많이 선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녹아질 때, 그리할 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부흥에 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무슨 배짱으로 주부에다가 기존의 성도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 가서 섬겨주십시오, 이 문구를 왜 집어넣겠어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만나서 그들이 이 소금과 같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고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다,
이거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100명이 넘으면 더 이상 이 수평이동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게 진짜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요. 새벽에 하루에 한 번 우리의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이 세겹줄 기도회 때 내어주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또 예를 들어 그 가정에 우리 작년 성도 부부가 있다면 이 성도의 이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려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꾸 이름을 까먹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어느 때는 그 이름 하나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거기에 아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눈을 안 떠요, 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름 누가 말해주면 바로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기도하다가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요, 1분이고 2분이고 기다려요. 떠오를 때까지. 제가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일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까지, 얼굴과 이름까지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을 그 얼굴과 이름을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그걸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상이 넘어가면 아마 과부하가 걸려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범위, 적어도 성도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범위, 좀 용량이 크신 분들은 더 많아도 돼요. 뭐 저의 한계니까, 제 달란트니까 이 정도다 생각하는 거지, 뭐 300명, 400명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목회하셔도. 근데 저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숫자가 많고 교회를 광고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변하느냐, 세상이 변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제자,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소금 버려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버리는 소금이 녹지 않아서 버리는 건 아닐 거고 너무나 써가지고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소금의 맛이 없어요. 여러분, 소금의 맛이 있잖아요. 간수 빠진 소금 3년, 4년, 5년 차 된 거 정말 천일염은요, 소금의 맛을 보면 짠감이 혀끝에 녹아지면서 그 다음에는요, 이 소금이 달달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요리도 안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요리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왜 소금 짠맛을 안 받겠어요? 야, 똑같이 요리를 했는데 소금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참 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의 소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소금은요,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바다에 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이러한
천일염들이 아니었고 다 산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의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전에 바다가 갑자기 솟구쳐서 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 바다의 퇴적층들이 이제 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여전히 그 과거의 그 바다의 염분들이 그대로 있는, 돌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육지의 소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육지의 소금이 만약에 비가 와서 그 소금이 비를 맞아버리면 그 속에 있는 염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금들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위 속에 소금이 녹아들어 있었는데 비가 맞음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는 빠져버리고 바위 성분만 남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일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은 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짠맛을 잃어버렸으니 아무 짝이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이 소금과 같은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만일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참된 교회가 아니냐, 결국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가슴 아픔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양만은 소금이 아니고 진정한 녹아져서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운 소금과 같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밟힘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의 소금이 제자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인격과 신앙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강조하신 걸까요? 그것은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또한 소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설교할 거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모든 맥락의 말씀은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완전해서 완벽해서
그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세상의 소금 아니야, 나는 맛도 없는 소금이야, 뭐 이렇게 좌절할 필요 없으십니다. 분명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한 건 소금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고 지금은 다 녹아지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맛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너희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생각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 내 믿음과 성품이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녹아진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변하고 내 목장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와 내가 속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향기를 바라게 되고 조금이나마 이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들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우리가 녹아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녹지 않는 굵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적어도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